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오늘 이 7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세웠다. 그리고 장막을 다 세운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겠죠. 다 한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이 덮개 있는 수레에다가 소를 드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드렸는데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드렸다 저렇게 드렸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꼭 다 읽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많이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다 드려서 모든 것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부유한 사람만 또 많이 가진 사람만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들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똑같이 분배를 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인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떠한 단체로 본다.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 한다면 유다지파는 큰 지파죠. 큰 지파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작은 지파는요. 작은 지파는 작은 만큼 돈도 부족할 거고 사람도 부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약하니까 조금만 드리고 저 사람은 좀 돈도 많으니까 많이 드리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7장 말씀을 보면 그 지파가 잘 살든 그 개인이 잘 살든 어떻든지 간에 그 지파마다 들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마다 드려야 될 그 몫을 그 지파마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그냥 없는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어떤 여자든 남자든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어떻게 드리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가서 낚시를 던져라.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을 열어보면 뭐가 있다? 돈이 있을 거다. 그거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각자가 드려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똑같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은 따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지고 도와주는 것과 때로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져가고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면 교회를 위해서 구제나 때로는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나눠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마음은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드려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주일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가고 또 수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1조의 예물이 있고 감사의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외에 다른 예물들은 여러분 선교헌금을 하면 선교사에게 쓰여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든 어찌하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말고라도 이 세 가지 헌금을 본다면 11조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고요. 주일의 예물은 뭡니까? 주일의 예물은 원래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의 예물은 그 예물을 가지고 교회를 보수하고 또 이것저것 수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의 예물이죠. 자, 이렇게 분명히 구분된 걸 가지고 구분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감독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너는 작은 집 하니까, 넌 큰 집 하니까, 너는 많이고 너는 적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죠. 공평하게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두가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8장 말씀부터 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는 가난하니까 11조 헌금 나는 빼먹고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유하니까 이렇게 할 거야, 나만 할 거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해야 될 게 있고요. 자, 오늘 8장 말씀은 8장부터 쭉 보게 되면 8장은 등잔을 이렇게 차려놔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고 5절부터의 내용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누구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레위인만 드렸죠. 지금은 어떨까요? 레위인만 드렸어요?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때 당시에 레위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드려진다는 의미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은 등잔대를 이렇게 차려놔라.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칼을 가지고 깎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등잔대 같은 거는 금을 만들죠. 금을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통 어떠한 우상이나 이런 걸 만들면 나무로 많이 만들잖아요. 나무로 많이 만들면 어떻게 하죠? 끌로 이렇게 깎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싫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오늘 금을 쳐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한 다음에 5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8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게 정결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거 한번 읽어본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누구냐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만약에 시체를 가까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을 씻고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은 언제나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언제나 깨끗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드려질 때 정결 의식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속죄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면 사해지죠? 우리의 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사해지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꺼내서 그 피를 사람에게 뿌려줘야 깨끗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오죠? 뭐냐면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뭐를? 속죄에 물을 뿌리라고 하죠. 자, 보세요. 물을 뿌렸는데 깨끗해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원래 우리는 피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을 뿌리라고 하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저쪽 그 천주교에 가보니까 소금을 살짝 섞어가지고 물을 내려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성수라고 성스러운 물이라고 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암송아지를 그대로 태워가지고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낸 다음에 그 물을 빼가지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양잿물 좀 비슷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위험하지 않게 하겠죠. 그게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가면 물과 피로 사람이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하죠. 그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 정결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물 뿌리기 때문에 깨끗해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결 의식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송아지를 잡아서 그런 일도 했다는 거죠. 자, 물과 피로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에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사람을 죽이진 않죠. 동물을 죽이죠. 동물을 죽이고 속죄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레위를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러니까 지금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머리 자르고 다 깎은 다음에 그다음에 물 뿌리고 깨끗하게 하고 암송아지 잡아놓고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을 다 불러요. 불러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포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그 목회자가 될 때는요.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서 당신 목사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예에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요. 앞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그때 목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사장이야 레위인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라고 하는 구별된 그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해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얹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얹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도자들만 나와서 대표적으로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드리냐 이것도 의식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은 공포만 합니다. 앞에서. 지금 공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위에 가운을 하나 입혀주면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가운을 입혀주면 이제 목사가 됐구나. 이제부터는 전도사에서 목사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딱 있으면 아론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딱 잡고 흔들어요.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드는 순간 이제는 이 레위인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뭐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중에 말라기서나 느헤미야서에 가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장 못난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느헤미야 때는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의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대의 예배는 뭘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 신약 성경 257쪽. 257쪽 12장 1절 2절. 신약 성경 신약 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보세요. 레위인도 어떻게 드렸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죠. 똑같잖아요? 우리 그러면 레위인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네, 근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일 써있죠. 일 써있고 밑에 쭉 내려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번역을 합당한 예배다. 이게 맞습니다. 영적 하니까 자꾸 영적인 게, 귀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대를 보니까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악하게 굴러가는 경우 훨씬 많죠. 여러분 왜 지금 이 지구가 점점 병들고 왜 이 모든 짐승들이 죽어가고 열이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뭘로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해야 되죠.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민수기 8장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쭉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레위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인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려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될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14절을 보세요. 14절, 8장 14절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다시 구약 성경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러니까 요제로 이렇게 막 흔들고 하면 다 누구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아론에게 주어진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로 드린 이후에, 흔들어서 드린 제사가 요제입니다.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도 그냥 아무나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공동체에게 이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이런 거를 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됩니다. 라는 그러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처음 태어난 모든 짐승이나 생물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채소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지신다고요? 레위인을 가지겠다.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은 이제 내 것이야. 그러니까 레위인은 니들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만 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라.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이건 실제로 이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하니까 정말 실제로 한 거죠.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당시에 아마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더 빨리 짧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24절 보니까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에서 25절에 50세까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일은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젊을 때 하고 말까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이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없었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고, 둘째는 제사장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나와서 뭐 이렇게 말씀 가르쳐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소를 잡는 백정들이 있었죠. 소를 잡는 일도 제사장이 합니다. 양을 잡는 일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닭 한 마리를 잡아도 뛰어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잡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막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를 들어 날리는 것들이 다 제사장들이 할 몫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25세에서 30세까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우고 실제적으로 일은 30세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일들을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넘어가니까 9장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민수기 1장에서는요.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달에 합니다. 근데 여기는 첫째 달에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순서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걸 기록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맞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보세요. 뭘 지키게 하라고 하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 유월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3절에 정한 기일 곧 이달 1월 14일 해질 때부터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념하고 기억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성탄절을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왜 모여요?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럼 부활절 왜 모여요? 부활절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절을 그날을 딱 기념하면서 뭐까지 하는 거냐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100년이 흘렀어요. 나중에 부활절이 뭐야? 부활절이 뭐야?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면 명절인 부활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절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요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 그래서 이 첫째 달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왜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냐? 처음에 첫 해에 나올 때 양 한 마리 잡아먹었죠. 그때가 유월절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 지키는 겁니다. 왜? 두 번째 해니까. 두 번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이 유월절을 너희는 매년 지켜라. 매년 지켜라. 왜? 매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저 애굽에서 다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살았어 라고 하는 이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기념해 지켜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어요. 이 유월절을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지킵니다. 제대로 지킨 게. 그 조금 전에 그 몇십 년 전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두 번째 유월절을 그 1월 14일 하는 게 아니라 2월 14일 날 한 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고 지나가면 100년이 지나고 나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뭐야? 그걸 회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1000년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 6절 볼게요. 6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그럼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거네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어떤 사람이 못 지키냐면 유월절은 정결한 사람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침 그때 이웃이 죽어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들 때는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적용할 때는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는 단순하게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만약에 너희들이 못 지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야기죠. 6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서 시체 때문에 나 시체 만져가지고 예배 못 드려요. 유월절 못 지켜요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2월 14일 날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지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꼭 지켜라. 꼭 지켜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점점점 연약해져 가는 거죠. 결국은 망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성막을 다 지었던 날,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일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해서 이 뒤부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바라세요? 이렇게 있기를 바라세요? 있지 않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여기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고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신앙은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민수기가 있는 기록되는 이 당시, 이 일이 있었던 이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은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어느 한 사람이 죽어봐야 저거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봐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광야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복을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앞에 순간순간 보여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당시의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최소한 누구보다는 더 나은 신앙이냐면 이스라엘, 이곳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보고도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보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지 않았다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다 믿고 있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센 겁니까? 더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나은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이 떠오를 때 그래도 떠날 때구나, 따라가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섰으니까 우리도 서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아직.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교육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료시설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치료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절차라는 게, 그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야, 내 신앙도 말이야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보니까 아침에 갑자기 구름이 뜨면은 다 정리해가지고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다음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오르면 우리가 떠나고,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텐트 치고 자다가 구름이 떠올랐다 가재 막 눈 비비면서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아가는 일상이 훨씬 더 신앙인으로서 높은 차원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른 건 잘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해달라고 하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해야지 살아 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속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7장,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옛날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혹시라도 그런 신앙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랬던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고요. 여러분 피곤해서 못 삽니다. 피곤해서 못 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